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에 해당되는 편지입니다. 주제를 크게 나눈다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 그리고 성도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되고 지도자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경계하기 위해서 장로들, 바른 지도자를 세워라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따라서 너희들이 책임 있게 살아내야 되는데 2장에 가서는 그렇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자리를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가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서는 우리의 공적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의 이제 책임과 역할들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 세 번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가 성도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디도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도,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맡겨두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디도에게 네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맡겨주신 편지가 바로 디도서인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냐면 디도에게 부탁한 것은 성숙한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지도자를 세워서 바른 교회, 성숙한 지도자가 세워야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서야 성도들이 맡겨주신 책임과 역할과 의무들을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먼저는 성숙한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실패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 중에 지도자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 사이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을 얘기해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믿음의 아들 동역자인 디도에게 사역을 맡겼던 거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와라. 어떠한 일이 남은 일이었을까요? 이 본문 안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남은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이 교회에 장로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미조직 교회예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의 조직을 잘 세워라.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올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성도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어떤 훈련들이 아직은 잘 정착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 이 디도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너는 그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훈련하는 일을 너는 해라. 이 부르심을 따라서 디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5절에 보면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5절 장로. 그리고 7절에 보면 감독 이렇게 되어 있죠. 감독과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직분을 지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장로는 어떤 연장자의 어떤 권위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감독은 어떤 돌봄의 역할, 다스리는 역할, 이것에 조금 더 강조한 표현을 감독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똑같은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장로를 두 가지의 장로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저와 같은 목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를 얘기해요. 교회 지도자들인 일꾼인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나의 기준과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일꾼들인 장로들,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참된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로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책망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절과 10절 사이에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절까지 너희가 참된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10절 이하에 있다는 거죠. 왜 참된 장로를 세워야 하는가?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너희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른 교훈을 따르고 권면하고 교훈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세워져서는 안 되겠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른 지도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의 기준들이 명확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장로는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복수의 형태죠. 장로들. 이 원리를 따라서 지도자를 세워라.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패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수의 리더십을 세우라는 거예요. 복수의 리더십을 세워서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권력에 모아지는 것에 부패하지 않도록 복수의 리더십을 세워라. 사도 바울이 탁월한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을 썼을 때, 그리고 실제로 목회를 했을 때 성경을 잘 뜯어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수의 리더십을 사용했어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된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혼자 일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탁월한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 거예요. 복수의 리더십을 세워서 다양한 은사와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죠. 이것이 하나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셔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복수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예수님도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교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통일성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해요. 다양성이죠. 두 가지의 이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담임 목사에게 그 권력이 집중되어지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의견이, 그 한 사람의 철학이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의 핵심은 아마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거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자기가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저 맹목적으로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격은 그 직분을 잘 이해해야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어떠한 형태로 세워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에게 집중된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 이것이 아니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는 동역하는 것.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청지기는 말 그대로 주인이 아니거든요. 청지기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이 원리를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해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나 한 집단의 의견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철학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부르신 주인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내 비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세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장로를 얘기했고 그 다음 청지기를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와 청지기의 자질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데 총 15가지를 얘기해요. 매우 많죠?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15가지를 다시 한번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3가지로 요약하면 그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인지 그리고 그 자녀가 믿는 자녀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로서 적합한가라고 볼 때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됨됨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지도자로 적합한가라는 것을 따져 물을 때 그 아내를 보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건 그 아내에게 묻는 거죠.
저 사람이 지도자로서 적합합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도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아내의 표정도 한번 보세요. 그 자녀들의 표정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는 그 사람의 거울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자질의 됨됨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은 기본이고, 더불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인지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아주 길게 인격에 담긴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품. 총 11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극적으로는 5가지, 하지 말라 5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6가지로 얘기해줘요. 먼저 5가지, 하지 말라. 고집대로 하는 사람, 급히 분내는 사람, 술을 즐겨 하는 사람, 구타하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품. 세상은 어떤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함직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는가, 이것을 따져묻고 그 사람을 세우고 판단하고 뽑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사람을 보는 눈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담겨있는 성품이 어떠한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가, 어떠한 출중한 능력을 갖추었는가, 학벌이 어떤가, 외모가 어떤가,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저 사람이 지도자로서 적합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성품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살아온 흔적들이 쌓이고 한 그 결과들이 그 성품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누군가를 속일 수도 없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성품을 봐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져 묻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서 판단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감사가 있고 그 구원이 빚어낸 감격이 만들어내는 그 성품, 그 인격,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탁월한 능력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그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다른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들, 예수님 닮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3번째는 신앙이에요. 9절에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책망하는 것,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잘 알아야 누군가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죠. 내가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내가 그동안 추측했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바르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짓 교훈에 빠지는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권면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깨닫는 그 사람. 이게 지도자로서의 자질 15가지를 요약하고 있는 거죠. 15가지. 이것을 3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성품, 하나는 신앙. 이 3가지. 이 3가지의 요소를 갖춘 사람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 이런 기준점들을 삼고 우리가 잘 장로들을 세워야 하겠죠.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이 빚어낸 삶의 인격을 갖춘 그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맞닿는 모든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 장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15가지의 자질을 얘기했고 3가지로 요약했지만 이것을 하나로 다시 묶는다면 6절과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게 3번째 원리예요. 하나는 동역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부담스러워요. 이건 흠이 없고 잘못이 없는 어떤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 뜻은 아니에요. 만약 완전해야 한다, 네가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에 부합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멀리서 보면 그런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멀리서 보면 성품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진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제한된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이 빚어져갈 그때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철근이 삐져나와 있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시멘트 냄새가 나기도 하고 먼지가 폴폴 날리면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완전해야 한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가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종말론적인 완전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2가지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넨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네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 신분과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부적합한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도자는 완전해야 돼. 그게 아니고 공적인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흠이 있거나 책 잡힐 만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충분히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 15가지의 자질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5가지를 얘기했겠죠. 이 문제를 다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4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 본문이 저에게 있어서도 부담스러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내고 싶은 본문이에요. 근데 4월 첫째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지도자를 세워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정리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복수의 리더십으로 동역하는 거죠. 동역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하는 리더십,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 비전을 관철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말씀이 빚어낸 성품을 따라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교회가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진리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고 그 지도자를 잘 선택해서 그 지도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함께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가능한 거예요.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이고 연약과 제한이 많은 인생들이죠.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부적합한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지 않았겠죠?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으니까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함께 고쳐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죠. 우리 음현동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점검해서 우리의 부족이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음현동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우리가 맞닿는 삶의 자리에 건강하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핵심은 바로 지도자들이고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교회의 건강함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